이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린 후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 어떤 길을 갔다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또 개인마다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의 IBM 회사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컴퓨터는 연산작용이라고 해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그런 컴퓨터가 기계를 차지했는데 이런 정도로 큰 게 컴퓨터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컴퓨터가 발전을 해서 가정에, 회사에 두게 되었는데, 그때 컴퓨터는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기한 작업이라고 해서 기한, 어떤 제안, 안 이런 걸 쓰는, 서류를 만드는 그런 문서 작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컴퓨터가 이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가 있어요. 팀 버너러스라는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게 하는 통신 작용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상관이나 사랑하는 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늘 또 무궁화꽃이 피었어요. 9월 셋째 주 기도하신 분 잘 기도를 하시고,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끔가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사투리가 나오고 설교를 실수한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업과 이메일을 하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야, 우리가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볼 필요가 없다. 컴퓨터에서 키보드만 딱 누르면 뭐예요? 도서관에서 얻는 정보와 지식을 다 얻도록 만들자 해서 컴퓨터가 검색 기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컴퓨터 회사에서 저장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찾게 한 겁니다. 그 컴퓨터 검색하는 그것을 한번 올려주세요.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걸 보고 어느 회사, 큰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다 회사 좀 나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에 네이버도 가만히 보니까 검색 기능을 해야만 지금 먹고 산다. 그래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건 디자인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하면 우리 속에 그린 칼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하면 저에게 이제 검색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네모창에 가서 대한민국 딱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컴퓨터가 그 안에 저장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도서관 같은 책에서 검색이 쫙 나와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검색 기능의 컴퓨터 시대가 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AI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는 Artificial, 인공적이란 말이에요. Intelligence, 지능,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컴퓨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이렇게 AI는 질문을 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치면은 검색 기능에서 끝나버리고, 지금 시대는 질문을 넣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치면 AI가 정보를 모아서 어떤 나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설교를 듣다가 영감이 왔어요. 집에 가서 나는 이걸 쳐봐야겠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K-팝을 중심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AI가 그 순간에 도서관에 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K-팝을 중심으로 이번에 진영이가 장관급이 됐대 이런 것까지 알려주셔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하는 인간만이 생존을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I 시대의 인간은 질문하는 인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질문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민들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변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딜리트,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빵 사 먹는 거, 이렇게 감각적인 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돈 주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다 무너지며 타락을 하게 되고, 정부도 타락을 하게 되고 무너지고, 이런 감각적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마약을 하게 되고 감각적인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는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교육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교육을 하다 보면 길어져.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참석을 하면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할 테니까 오후 예배 밥 잡수고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시편 딱 펴는 게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주야로 낮과 밤을 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뇌를 혼동시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 야, 왜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만한 자리에 자꾸 가느냐? 그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도라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같이 하며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 밤새 내내 술이나 먹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깊은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시편 1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소란하며 세상의 군한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떠드냐, 하나님이 웃으시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짓밟고 돈이나 뺏어나가고 낮에 강도같이 변하느냐? 하나님이 웃어버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토라와 율법을 가진다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기도 한다. 그 미가서 이번 우리 새벽기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술주정, 마약주정,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중에 자식 한 놈이 정신을 차리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의 운명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소연해도 하소연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소국이라고 아수르를 두려워 말 것이며 바벨론을 두려워 말 것이며 암몬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이 말씀 속에 왜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 조용할까? 오늘요,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망할 6개월 후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사람이 왔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특별히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난리가 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용하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아난 일이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뭐 곧 죽게 생겼는데 약으로 다 고치고 의료를 다 고쳐도 그 사람이 썽썽해서 1년 후에 의사 선생님 제가 살아서 이렇게 왔으면 왔어? 그래, 죄 짓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잘 살아. 자식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더 잘해야 돼. 의사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요한복음은 조용할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각오와 결단을 했던 도마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베다니에 20대 전후 같은 그 나사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다들 와보세요, 와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진짜로 큰 플래카드를 가서 교회 벽면에 붙여놓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교회를 안 나와 보시겠습니까? 딱 붙이겠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왜 고요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들이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까니 그렇게 조용합니까? 신동채 목사님은 그런 일이 나면 방방 뜬다는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마르다나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나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남동생을 예수님이 살렸어요, 내 남동생을 주님이 살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성경은 조용하네요. 우리가 나사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쳐서 그러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하자 그러면 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또 잘 들리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저 어디에 선교하십시다. 12월 성탄절 주일날 우리 큰 선물을 한번 보따리를 보냅시다. 그러면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모였어요. 나사로를 부를 거 아닙니까? 나사로야, 야, 너가 말이야 무덤 속에서 죽었을 때 천국이 보이더냐? 지옥은 어떻더냐? 천사가 오더냐? 아니면 사자 보이스가 오더냐? 큰일 났네. 사자 보이스 얘기를 해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K-POP 데몬스트레이션에 나오는 사자 보이스를 보고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하나의 감각도 안 납니다. 나사로를 불러놓고 어떻더냐 이 말이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돈 버는 사람,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책 쓰고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조용할까?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다면서 묻지마식으로 믿다 보니까 그 속에 문도 못 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창고 속에 들어있는 심오하고 신비한 것,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버지로 부르세요,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에 우리 아버지들이 돈 걷어서 세금 내서 만들어 놓은 대학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입니다, 니나 받아라, 너나 받아라, 기나 고동이나 받아라, 그러지를 않아요. 목사 한 사람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사 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만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어디 섬나라 어디에는 장로들을 니도 받아라 나도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피로,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답을 얘기해 주세요. 왜 성경이 조용한지. 이제 곧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의 나이는 아무래도 20대 전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나이보다 지금 3배나 더 살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 살고 계시죠? 자, 20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큰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죽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보다 3배를 더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입니까? 별로 놀라운 기색이 없어요. 저 방송실 그 평균 수명 나이 좀 올려주세요. 저건 정확히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로마 시대 때 평균 나이가 30세도 못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패스트란 병이 오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다 죽는 거예요. 조선 말년 1850년대부터 고종이 살았던 1910년 일제시대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33살이에요. 35, 30세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 때는 50세. 왜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왜 그랬어요? 이놈의 일본 순사들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덜 된 거예요. 아이고 살겠네. 아시겠습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목사님 5만 가지 잡다한 것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는 방법, 지키는 방법 여러분 스스로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이 지혜의 비법을 터득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만사 걱정. 돈 갚을 일이 없습니까? 돈을 못 갚아서 걱정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서 데려가려면 데리고 말라면 말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배짱이라도 좀 있어야죠. 있으면 줄게. 생기면 줄게. 그런 정신이라도 있어야죠. 목사님 어떻게 돈이 없는데 못 갚지 뭐. 지금 인류 역사 이래 돈이 없으면 다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로 빚지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말렵에도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못 치는 거예요. 지금은 장례를 그냥 칠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에 나를 노비로 팝니다. 면양으로 팝니다. 우리 아들도 팝니다. 그런 종이 쪼가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빚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빚지지 마세요. 투자라고 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아니 올려줘.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해방 때 50세 전, 현재는 몇 살이에요? 오지게도 오래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 20대 전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죽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80세까지 살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45절 46절을 읽어볼까요? 성경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찰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나사로가 살았다가 아니라 그걸 본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본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이 천국으로 왔느냐 말이야. 여기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토라의 세계, 변질된 토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 토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저놈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저놈은 창기고 저놈은 세리고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 들어올 수 없고 저놈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저놈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야, 이런 사고로 변질돼 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렸다는 것에 깊이 좀 생각을 하세요. 저 용어가 좀 강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저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마태, 세리여,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창기여,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볼 것이 아니라, 이상한 환상을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면 안 돼요. 기도원을 통해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게 뻥 가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년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불법을 지고, 극우들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미국 사람 데려다가 무슨 바라면 막 그 사람들 똥구멍 밟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추종하고 노예가 되어 있고 말입니다. 아무개요. 돌아가시던 백악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종교를 탄압한다고, 교회를 탄압한다고 좀 일러주세요. 4대 세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분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소란하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도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본 너의 심령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 교회의 심령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만들었었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줬었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민들레 교회를 만들었으니, 만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좋은 학위 없고 당신이 좋은 회사에 명함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유행가가 생각이 나네. 혜은이 씨의 유행가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복음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현상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제가 4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무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디 가서 말 잘하는 사람 불러올 거예요. 설교 잘하는 사람 불러올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다녔을 때에 세문안교회 김동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분은 고장이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후에 황산성이라고 여권 신장을 위해서 하는 그분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결혼하세요. 아니야 내 인생 맞.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선을 해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우리나라 엄마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제가 혼자 되거든. 우리 장모님들이 좋은 사람 좀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세문안교회가 큰 교회 있잖아요.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를, 저는 그 80년대 우리는요 테이프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어느 큰 교회에서 김동인 누가 크게 와봐요. 김동 그 목사님께 와서 후임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인품도 좋고 이 정도 하면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할 목사님이 돼서 후배를 한번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을 초대해 갔었느냐, 설교를 잘하는. 지금은 시대가 설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간치 레벨은 넘어야 됩니다, 목사가.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 청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설교의 시대입니다. 설교로 말씀을 자꾸 전하는 시대예요. 종교 행위로 가톨릭처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임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레벨의 설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쪽 교회는
훌륭한 그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 가셨다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사회에 맞섰다 하는 얘기를 저 신학교에 다닐 때 들었어요. 우리 방송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공범이 되는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그 스마트촌 그 밸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테크놀로지로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를 쭉 하면서 핵심이 그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세상을 점령한다. 착한 사람들, 우리 민들레 교회에서는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있으면은 여우가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친다. 착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술 먹은 자들이 나타나 미친 정신이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500년 동안 나가버린 사람이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나사로를 보지 말고 나사로를 본 너의 믿음, 이 주님이면 토라가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 온갖 악행을 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았던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6년 전 1996년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하고 저랑 대화를 해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쓴 책은 편해지는 않았어요. 나하고 그분만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180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썼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려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강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 목사님은 평생을 설교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줬지요. 성도들이 밀려오면서 부흥의 물결이 휘몰아쳤을 때도 대중적 연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서 설교자의 위치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강단의 설교에서 보여주며 살았다고 보죠. 그때 이제 제가 대화하면서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 강단을 이렇게 하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내 나름대로 하면서 쓴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면 설교자는 대중적 연설가로 변질되려는 유혹과 위험에 빠지기 쉽지요. 실제로 그런 유혹에 빠져 끝이 이상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목사가 설교자의 자세를 버리고 연설가가 되어 외치다 보면 비판력이 부족한 성도들은 강력한 연설가의 스피치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자 자신이 구름 위에 올라탄 듯한 착각에 빠질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죠. 모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고 계속 뻥을 쳐가야 되고 간증을 하면서 과장을 하다 보니 선을 넘게 되고 또 즉석에서 튀어나온 생각과 육감적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행세하다 보면 설교자인지 선동가인지 모를 정도가 되죠. 여러분, 설교가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바르게만 해석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신의 권위를 빌려 쓰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회란 이름하에 이런 사람들에게 강단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부여한 실책도 크죠.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면 연설가로 살았던 그의 삶에는 무수한 부패들이 쌓여있는 게 드러나죠. A 목사님은 이런 분위기와는 완전 달랐죠. 회중을 움직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톤을 올린다거나 성도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말씀을 붙들고 전달하는 영적 파토스가 가득했죠. 지루하고 딱딱할 정도로 원고 중심으로 또박또박했지요. A 목사님은 당대 제1의 유명세를 탔지만 교회 밖 연설가의 영역에 진출한 이들과는 달리 자나깨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설교자였지요. 이런 스피치는 회중의 반응보다는 설교 내용만 붙들고 전하려는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가 간직해야 될 목양자요 설교가의 모습이었죠. 제가 26년 전에 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설교가는 연설가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연설가들에게 강단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 은사님이 뭐 문제 그때 당시에 벌써 많이 곽선희 목사님 교회 지금도 외부 강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좋냐 나쁘냐를 떠났어. 부흥사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강단을 지금 연설가로 바꾸고 연설자들이 횡행하게 하는 현실을 보고 제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보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조금 미안해요. 왜 그 목사님은 극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장경 어떤 사람 자기 아내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 한 수를 만들더니 자기 큰 교회에 재정부장으로 앉혔어요. 저는 판단하기 싫으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 뭐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 자기 아들이 목사고 자기 동생이 목사일지라도 자기 옆에 재정부장 시키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박수 치면서 가는 이런 오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는 왜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조용할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참 기쁨을 얻어야 할까? 목사가 온갖 제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교회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강단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보면 나사로를 살림으로 당신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들인 공인 70여 명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 오늘부터 예수님 죽여도 상관이 없다. 어떤 놈은 군인들한테 총을 주고 그 놈들은 쏴도 돼. 그런 거 금방 들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있고 강단을 점령하여 있고 목사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세상에 저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죽은 나사로는 살리시고 당신은 죽음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나 그 주위의 사람이 뭘 믿어요? 저게 진짜구나. 남은 살려주고 당신은 죽음 속으로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와서 불덩어리를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찬스와 순간을 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거야말로 믿겠구나, 이걸 신뢰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은 다 피할 길을 주는데 신동체 목사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피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분량에 따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려운 길을 지나고 지금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서 힘들고 그러면 죽지 마 그래야지. 자기 남편 자아내게 아내가 병원에 가서 있으면 죽으면 죽지 마 그런 말 해도 속으로 빨리 죽어. 그래야 보험이 나오지. 지금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든 못하든 주님이 그걸 가르쳐요.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지금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죽음 속으로 가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만몬에 물들고 돈에 물들고 교회를 그저 그렇게 여기고 내 신앙을 위해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그 신앙을 충격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중직은 따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간두고 계셨어요? 그냥 두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희망 이런 건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 비전과 꿈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 비전과 꿈이 아니라 내 어떤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소망이 있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도 다시 끌어내신 분 하나님이셨구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